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도 있지만, 만나러 와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외로웠고, 그들은 누가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를 누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눌려있는 그 형편에서 다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눌려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말을 전했던 저가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40대 된 젊은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를 친히 만나주십니다. 그를 친히 만나줬을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경이지만은 소경된 저들에게는 귀가 발달해서 청각이 예민해서 다른 보통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듣는답니다. 아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저런 말 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불평이나 무슨 원망이나 그리고 마음이 불쾌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맹인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형편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만나주실 때에 그가 소리 질러서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간 건 아닙니다. 기도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청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본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원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었다고 하는 그 만남,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가서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을 보세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일을 자기가 당한 거지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하지만은 예수님이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 소리 않고 자기에게 행하는 일을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 소경이 그 말씀을 듣고 반박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데 내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며 나에게 무엇 때문에 여기서 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이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불평 없이,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행한 그 모습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 이 사람에게 후에 복이 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 영문도 없지만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리 드는 거리랍니다. 1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묵묵히 그는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실로한 못에까지 갑니다. 가서 가까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해서 가서 그 물을 자기 손에서 집어서 이제는 자기 눈에 있었던 진흙을 씻어냅니다. 씻어내는 순간 자기도 한평생 40년 지내는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씻는 순간 자기가 보지 못했던 색깔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다 씻어보니까 한평생 보지 못했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자기 눈에 빛이 오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 바로 내가 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영문 없이 여기 와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었는데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겪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사람을 만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정말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이러고 또 저러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누가 내 눈을 떴느냐? 나는 모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 뜬 것 때문에 여러 시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자기에게 다가오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냐고 하기도 하고, 왜 지금 이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느냐고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구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출교라고 하면은, 출교당하면 그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때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살인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 형편에 이 사람의 부모님까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전에는 소경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찌하여 그 아들이 이렇게 눈을 떴습니까? 그 부모가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내게 묻지 마시오. 부모는 압니다. 내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를 뻔히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쫓아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눈 떠준 자를 통해서 그 눈 뜬 자가 이제는 출교를 당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그 젊은이를 만나 주시러 가셔서 예수님은 친히 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 되었느냐, 그 형편, 그 처지, 그의 마음에 괴로운 것, 예수님이 그의 형편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정에서 이런 말 합니다. 나에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가 하라고 해서 나는 시로암 에 가서 내 눈을 씻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이렇게 뜨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고 싶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맹인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만나고자 하는 자가 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다. 네가 만나고 싶은 그가 바로 네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많은 시련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지금 많은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예수님만은 자기 편이 들어준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간에 이 젊은이가 그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하게 하시니 나에게 함께 하고자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는데 그가 나를 친히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었다고 하는 것, 나는 그분에 대해서 믿고 싶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요한복음 9장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과거를 다 나를 들먹거리면서 나를 어렵게 하지만은 그 어려운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분은 나를 찾아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 편이 들어준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을 당한 것, 자신을 만나주었다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으라. 내가 바로 너를 눈을 뜨게 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에는 묶여 있었어요. 지난날에는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서 그분이 자신을 만나주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풀어줬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40대 된 이 젊은이에게는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고 얼마나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질타하지만 자기를 질타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이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너무 자기는 감격스러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는 이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맹인이라고 하는 허물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찾아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뿐인데, 그 순종했을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순종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만나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순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자기 자신을 국률이 여기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는 자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알게 된 그 소경, 그에게 복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그것, 정말로 만나서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다할지라도 상관없어. 그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생각해 봐도 정말 우리는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출교를 당하고 혹 설사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만나 주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은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인생에 살 맛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가 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가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저들과 상관이 없어.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그거지요. 여러분,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 네가 믿고자 하니 믿으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